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갈 때마다 조금 부족해요, 시간이. 왜냐하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교육자들하고 마음껏 좀 식사도 같이 좀 길게 또 가지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 갖고 막 올라오기를 바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련회를 은행 중에 잘 다녀오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광지를 가거나 또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예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은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아니면 그 관광지에 가면 전통시장을 꼭 가게 되죠. 전통시장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지난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전통시장에 갔더니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거의 길을 빽빽하게 들어설 정도로 뭐 줄도 10분, 20분씩 늘 이렇게 서야 그 음식을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관광시장을 이게 이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참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일할까요? 우리 뭐 어르신들 또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시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통시장이면 외국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전통시장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는 게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는 뭐 되게 익숙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에 수출을 했죠. 그래서 외화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인력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긴 됐지만 풍요로운 나라가 돼서 조금 가난한 나라 인력들이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된 것일까요? 풍요로운 사회가 된 것이죠. 풍요로운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풍요로운 것을 바랄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없는 것보다는 분명 있는 것이 낫겠죠. 있는 것과 또 여유로운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거짓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은 더 만연해지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도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워졌지만 어떤 것일까요? 내면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본질적인 질문도 하지 않는 시대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오늘 우리 기아 서와 서준이가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귀한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부모님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본질적인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고 그저 내가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지난달에 충격적인 것은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 굉장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즉 풍요로워졌지만 어딘가는 분명 멍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만 해도 스스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 재산을 받으면 마음대로 살 거야, 엉망진창으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유산을 받고 재산을 미리 물려받는 일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둘째도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유산을 받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생활하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나름 자신의 방법과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둘째는 뭘 하지 못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즉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풀었을 때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철부지는 돈밖에 몰랐고 허랑방탕했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계획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아버지 품을 최대한 멀리 가서 내가 재산을 이렇게 받고 유산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안 받겠다라고 결심한 걸까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유산을 미리 받았는데 내가 감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 더 멀리 갔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멀리 갔겠죠. 최대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이 탕진한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탕자가 재산을 허비한 이 이유가 어떤 다른 배경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이 재산과 재물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동사의 귀속을 다 없앴다. 그러니까 누가 없앤 것일까요? 세상이 없앤 걸까요? 다른 사람이 없앤 걸까요? 아닙니다. 둘째가 스스로 다 없앴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던 거죠. 그냥 보통의 흉년이 아니라 더 큰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를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없애버렸습니다. 풍요로웠던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이제야 궁핍해졌습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와 또 재산과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이제 먼 나라 와서 살아갈 때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둘째에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려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 살았습니다. 물론 허랑방탕했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없애고 또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함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흉년까지 더해서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접목을 시키냐면 바로 비로소 궁핍해지니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라고 평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궁핍해지니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궁핍해졌어요. 이전에는 분명히 재산이 많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는데 스스로 그것을 다 없앤 후에 흉년까지 오니까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이 궁핍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예요. 둘째도 그렇게 바라는 단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궁핍해지니까 비로소 뭘 느껴져요? 궁핍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시선이 이제야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각이 자신만에 있었더라면 이제 궁핍해지니 하나님과 아버지 품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히스테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궁핍은 부족하다죠. 근데 두 번째 단어의 뜻이 있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없애기 전에 이 둘째는 회복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없애고, 스스로 다 없애고 나서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궁핍, 즉 부족함을 알게 됐고 늦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죠.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 둘째가 처한 상황들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가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어요.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비로소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방법들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방법을 찾았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둘째는 아버지 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둘째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제 조금씩 안목이 바뀌고 있었지만, 눈이 바뀌고 있고 궁핍해져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붙여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았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고 돈 많았을 때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둘째는 이런 허드렛 일과 어려운 일들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먹을 것이 충만했고 하인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 둘째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가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아서 뭔가 기회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 기회는 오히려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도 문제가 생기니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나가오는 것은 돼지를 치는 일이죠. 그래도 할 수 없으니 이 일이라도 해야죠. 먹고 살려면 돼지라도 쳐야죠. 흉년이 심해지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라도 해야죠. 돌아갈 방법도 없고 너무 늦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돼지를 치는 사람이다. 근데 흉년이 드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에게 너무나 극명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의지할 때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가 그 문제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엽 열매, 즉 동물들, 가축들이 먹는 콩가의 나무예요. 콩 같은 열매죠. 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흉년이 심하니까 가축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엽 열매도 가축들이 먹는 건데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자는 이가 돈이 많았을 때, 허랑방탕할 때 정말 죄악을 많이 저질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우리 가족 말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현실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제가 늘 강단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우리가 제발 식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박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생애 첫 예배를 드린 이 쌍둥이, 이 귀한 아기들이, 서와 서준이가 평생에 자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렇게 어른들이 있다라고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약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식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감추고 내가 모른 척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는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지금 처한 상황은 이 돼지 쥐업 열매도 자신에게 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궁핍했는데 더 궁핍하고, 아니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궁핍함을 알게 된 둘째 마음에 도저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궁핍해지니 이 둘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오레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옆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야 될까요? 바로 내가 가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풍족했다가 궁핍할 수 있어요. 궁핍하다가 풍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야 스스로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품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서 죽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구나. 내 상황은 이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아버지는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스스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오면서 염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약의 행동을 했지만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해지니 돌아보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돌이켜 보니까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근데 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자 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미친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즉 돌이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돌아섰을 때 우리는 미친 것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내 정신을 빼앗깁니다. 소위 말해서 미친 것이죠. 우리 요즘 쉽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운전할 때나 어디를 가나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지혜로운 시대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왜 많아질까요? 물론 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아요. 사망이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망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기자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말할 것은 우리는 죄를 안 저질렀다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는 늘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죠. 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둘째가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서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먼 나라 간 사람을 죄 지은 사람,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멀리 가게 한 것이죠. 즉 탕자 둘째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궁핍해지니 아버지 품이 생각난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지켜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궁핍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비로소 스스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대개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스스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TV에서 유명한 사람이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참 그 영상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스토리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듣다 보면 자신들에게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 사연들을 보면 사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통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권위자니까 그 얘기를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눈물을 흘려요. 물론 당장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들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내 상황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어려움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혹시 내가 궁핍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아,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